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금요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바뀌는 환절기에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아버지 이렇게 금요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아버지의 은혜들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아마 이게 오래 써가지고 고장이 난 거라 앰프를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코로나적이라 앰프 또 그것도 원활치가 않대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앰프를 교체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읽혀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바로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2장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 줬다, 빚 졌다 이렇게 하는 그냥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오는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모든 걸 그냥 갖다 붙여서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로 알고 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미처 은혜인 줄 몰랐던 것도 좀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재정리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지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거죠. 믿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이유 여와 남녀노소 또 지위를 막론하고 그리고 내가 많이 가졌느냐 가진 것의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허락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이 역으로 가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확하게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고 자라다가 이제 법에 정한 나이가 되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나오고 미성년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이 정한 어떠한 서류를 떼어보면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어느 가족의 일원이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 허가증이 있어요. 구원 면허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정말 막연한 얘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 그럼 구원을 너희가 증명해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의 신비인데 근데 뭐냐면 내가 내어 보일 것은 없어도 내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느냐? 그냥 하나님이 왜 그런지 나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땐 있을 수도 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보면은 이 믿음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면은 이 믿음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은혜로 온다 그랬어요. 은혜로 온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은혜 받으면 뭐가 생겨요? 또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가치관에 이 사이클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니 그 구원을 그럼 무엇으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또 어디예요? 그냥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믿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 때문에 믿었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믿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언제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가 나한테 예수님을 믿냐? 그럼 믿는다고는 하죠. 그런데 이걸 언제 믿기 시작했냐? 그럼 이게 참 시기가 애매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더군다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를 믿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이렇게 따르기로 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돌이킨 그 순간, 회심이 일어난 순간을 말해야 하는지 이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르는데 왜 믿게 됐고, 무엇 때문에 믿게 됐고, 언제 믿게 됐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선행 조건이, 은혜를 아는 선행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기쁘고 참 즐겁고 참 고맙고 참 감사한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내가 말하는 은혜는, 나의 은혜는 다 어떤 은혜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값싼 은혜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는 비싼 은혜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은혜를 규정한 것들은 값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때 보면은, 신앙이 어릴 때,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외됨이 없이 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게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 과연 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잘 되는 건가요? 이거 그럼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럼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잘 되는 게 뭡니까? 자녀도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규정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이 땅에서 나고서 태어나고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10달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되고를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때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엄마들 얘기 들어보고 이러면 뱃속에서 10달을 건강하게 있다가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그게 자연 분만이든 제왕절개든 태어나는 거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요즘은 엄마 아빠가 염색체 유전자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요, 비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대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뭐 의사 끝에 사자 끝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먹고 사는 거 충분하다,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 사자도 사자지만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다 어디에 매달려요? 공무원 되려고요. 그리고 정규직 되려고요. 그런데 그럼 그 직장도 예전에는 정년을 다 채우고서까지도, 정년 이후에도 좀 실력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정년 이후에도 재취업이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가요? 벌써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신랑이 명퇴당해서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둘 엄청 많아져요. 늘 언제 잘릴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까? 이것 때문에 늘 사람들이 삶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이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한 삶은 어디에서나 가능한 삶이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나 가능한 삶을 자꾸 죄가 많고 세상에 세상 권세 잡은,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자꾸 뭐냐면
바라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아이부터, 모태에서 잉태할 그때부터 이미 죄된 몸을 가지고 태어날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잠시 잠깐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어요? 사단이요, 마귀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요, 잡고 있는데, 이미 뭐요? 그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의 짐 때문에, 죄 때문에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잠시 잠깐 이 세상을 말할 사단이 세상에 사로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잘 되는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자꾸 뭐예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게 가능하도록, 가능한 거인 것처럼 묘하게 꾸며서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의 가장 큰 첫 번째가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개념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의 형편이,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아졌어,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간증들이 보면은, 예전에 간증도 이제 유행을 타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모든 게 뭐였냐면, 그렇게 되지 못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간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 어떻게 저런 그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 그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정말 누구만 돋보이게요? 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라는 그 의문을 다시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희한하죠. 면허증도, 운전면허도 이렇게 따가지고 처음에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증을 딱 발급받으면, 우리 이장로님은 꿈에도 모르실 건데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이 발급받으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저도 99년도에 면허를 땄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비비고 이렇게 그냥 대충 세수만 하고 채 잠이 깨기도 전에 핸들 붙잡고 운전을 해도 운전에 감격이 없어요. 그냥 마치 숙달된 기계처럼 그냥 운전자 좌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막 처음에는 운전면허 딴 기쁨과 감격에 막 내가 운전을 하다니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한테 막 나의 모든 안전을 맡깁니다 막 올 때 갈 때 막 기도하던 이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마치 처음부터 내가 운전을 되게 잘했던 것처럼 아무 감흥도 감격도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막 자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자꾸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 회복을 할 수 없는지 설명, 여러분이 빼앗겼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모든 이 스케줄 속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간증을 들어볼 때도 뭔가 이 삶의 간증을 듣고 난 그 끝에 남는 것이 예수면 그것은 간증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난 끝에 사람이 남는다? 그럼 그건 자랑밖에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속하는 하나님께서 방법,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어떨 때 감사하냐면, 내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 고마움을 느낄 때 감사를 표현하죠. 저희 요즘 담유리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마워 이거예요. 엄마 고마워. 주로 아이스크림을 줄 때만 이 말을 하긴 하지만 고마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뭔가 제가 담유리한테 한 어떠한 행동이 본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큰 선물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신 또 다른 은혜가 뭐냐면, 또 다른 은혜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뭐가 생겨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늘 제가 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감사는 비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쯤 되면은 그 극동방송에서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아무튼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그 어떤 인재개발원에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엄마가, 극동방송 청취자의 한 엄마가 이제 상담을 요청한 거죠. 근데 자기가 뭐냐면 아이를 숨막히게 하는 엄마 같고 아이를 계속 비교하는 엄마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게 상담의 주된 내용인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본인 엄마들은 그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 부진아, 그러니까 학습을 못하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실험을 했대요. 질문을 한 거예요. 비밀은 보장된다. 종이에다 써라. 너희들에게 가장 스트레스 요인을 주는 사람인 3명만 적어라. 그랬는데 그 3명에 모든 아이들에게 100% 들어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누구냐면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래, 엄마. 근데 왜 엄마냐? 그럼 이제 엄마 대신 여러분들은 속을 앉아서 나밖에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 얘기를 그 심리학 하시는 그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오늘 학교 어땠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가 막 미주알 이렇게 고주알 얘기를 할 때 막 들어주고 같이 수다도 떨어주고 이렇게를 해야 얘가 수다를 떨다 맞다, 엄마랑 이렇게 수다 떨다가 나 공부 못해.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집에 와서 애가 막 신나게 마음이 부풀어서 오늘 학교 가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얘기하죠. 막 하다 얘기를 하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냐, 지금 네가 숙제를 다 했냐, 학원을 다 했냐, 뭐 했냐, 막 이렇게 엄마가 다다다다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래도 지금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이분은 자기가 숨 막히게 하는 엄마일까봐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의 대부분이 내가 자식을 숨 막히게 하는 엄마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스토킹하는 것도 사랑이냐고 묻는 거죠. 또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변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은 늘 어디서부터 변하느냐? 외부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힘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될 만한 요인들이 작용해야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누구밖에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해요. 비교하는 감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얘기가 갔는데 그 비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강남에 사는 아이 그 서울에 목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목동이 아주 굉장히 그 사교육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목동에 살고 또 시골에 살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가서 살면 강남 아이들이 막 선행학습을 막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내 아이가 거기 기준에 못 미쳐요. 그러면 내 아이는 못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막 또 걔 아이들 쫓아가려고 막 학원을 막 몇 개를 보내고 학원을 알아보고 막 과외를 시키려고 하고. 근데 내 아이가 시골로 갔어요. 근데 시골 애들이 다 띵가띵가 노네요. 그러니까 같이 놀고 공부를 안 해도 주변이 그러니까 내 아이도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사람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바라보고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가치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가 늘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외부의 환경, 다른 아이 자꾸 그렇게 가치 기준을 외부에다 두고 보면 내 아이는 결국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감사를 가지는 사람은 결국 뭐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비교하는 감사를 가진 사람은요, 늘 어떨 수밖에 없느냐? 자괴감에 은혜의 바다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에 잠기는 게 아니라 자괴감의 바다에 빠지는 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와 같은 거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 같은 거예요. 비교하는 감사를 하면은요, 늘 어떻게 해요? 나보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려면 늘 누군가보다 나에게 있어서 밑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밥.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어떤 일보다 나아야 되고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나아야 되니까 늘 뭐냐면 내가 감사하려면 남을 밟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네가 가진 것보다는 낫고 그래서 내가 자꾸 누구를 비교하면서 어떤 가진 것을 비교하고 내가 배운 것과 유력한 것을 비교하면서 자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린다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하대하고 낮추고 보는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복음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것들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감사 조건을 얘기할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밑밥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밑밥으로 깔고 얘기할 때는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밑밥으로 여겨지는 삶이 될 때는 내 자신이 괴롭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는데 자꾸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 나라로서 당당하게 외국과 외교하고 또 무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선시대 말의 역사와 같이 나라는 있는데 자꾸 뭐요? 러시아가 와서 흔들면 거기 또 흔들렸다가 일본이 와서 한번 쑥대밭 만들어 놓으면 꼼짝도 못하고 쑥대밭 됐다가 저기 청나라하고 영국에서 건들면 또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먼저 도장 찍는 사람이 먼저 발들여 놓는 사람이 먹히는 데와 같이
내가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상실한 자와 같이 외부에서의 어떠한 사람과 외부의 환경과 외부에서 오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흔들흔들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한 개인이 내가 죄의 짐을 벗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가장 기본은 그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자꾸 알박기라고 하죠. 부동산 용어인데 심어놓는 거예요. 네,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큰 체스나 이런 장기판에서 보면 점점 뭐예요? 내 영역을 넓혀서 상대방의 영역이 언제 잠식되는지 모르게 상대방의 영역까지 내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게임과 같이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아기판 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의 그 소나귀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게 하신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점점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저 그렇게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구원받고 그것만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꾸 뭐예요? 나의 삶을 고난 가운데도 넣으시고 연단 가운데도 두시고 광야 가운데도 두시고 그 순례의 길에도 두시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자꾸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힘들어요. 왜요? 나는 그냥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자꾸 사람들은 나를 누구 보듯이 봐요? 하나님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고 어떤 행실을 하고 살고 어떤 언행을 가지고 살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를 그 사람들이 유심히 봐요. 근데 유심히 볼 것도 없이 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소율이하고 다니엘 그 기도회 예배를 드리다가 소율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소율아, 예수 믿는 사람은 군계 일학 같은 삶이어야 된다. 군계 일학 뭐예요? 그 무리들, 닭 무리들 중에서 닭이 뭐하냐, 한 마리 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닭들이 모여있는 곳에 학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그는 내가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도 눈에 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그 말이 딱이에요. 그 소율이 보고 그랬어요. 우리는 군계 일학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금묵자백. 자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미듯이, 아니면 때로는 영적 전쟁으로 취하여 얻든지, 아니면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점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그 다음 스텝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절대감사라는 거예요. 절대감사요. 이 절대감사는 뭐냐? 기준치가 딱 고유하게 있는 거예요. 이 절대감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오직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 절대감사는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힘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까지 일해주실 수 있나라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굳이 걷지
걷지 않아도 될 길을 걷게 하시나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내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삶이 점점 저 비교하는 감사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의 스텝을 성실하게 밟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감사와는 다른 거죠. 세상의 감사는 뭐예요? 정말 잘 된다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고 비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양육할 때도 제일 좋지 않은 양육의 태도가 뭐냐면 아이들을 자기의 기분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되게 핫한 인물이죠. 오은영 박사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의 기분이 아이들을 향한 대하는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은혜라는 것은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좌우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은혜는 유지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더 깊고 넓은 그 절대 감사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잠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삶의 재해석이 일어나겠죠. 삶의 재해석이 일어나요. 오늘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가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매일 저녁 8시에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고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어느 때, 그러니까 쭉 꽤 오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올해 그 메시지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분이 보니까 이 얼굴이 막 이렇게 튀어나온 붉은 점으로 이렇게 덮인 분이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그랬는지 부모가 어쨌든 3살 때 보육원을 버렸는데 마침 보육원이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이분이 자라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꼭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율이가 같이 들었는데 소율이가 들으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계속 물음표가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 같이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그 얘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 그 2글자가 뭐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꾸실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삶을 보면 그러니까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육원에서 어렵게 자랐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죠. 뭐냐면 그분이 좀 세상에 나가서도 강연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세상 나가서 강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다 울어요. 왜 우냐면 딱해가지고요. 그분 살아온 인생이 마치 내 인생이 소설책으로 엮으면 대하소설 태백산맥보다 더하다 할 만큼 참 고난이 많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자라고 또 그래가지고 자라가지고 막 이제 자랐는데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남자친구한테 어느 날이 화장으로 다 가리워진 이제 가리우고 1년을 만난 그 남자친구한테 어느 날 이제 가리지 않은 자기의 민낯을 들킨 거예요. 나는 결혼도 또 못하겠지만 이러한 그런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뭔가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참 네 인생 불쌍하다. 네 인생이 어떻게 정말 사람의 동정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얘 혼자 왜 그러죠?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요? 그 사람이 본인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귀하게 자기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아이에게 엄마 얼굴에 있는 이 점은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복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눈물로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세상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딱한데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참 대단하다라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다르죠?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크든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평생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큰 거고요. 제일 첫 번째고요.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기본이에요. 은혜는요 또 두 번째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건지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가 하나님 품으로 나를 들이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라는 단어가 살아있다면 이게 왜 이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이 왜 작동되지 않지? 라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힘쓰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참 은혜가 뭔지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그거를 너는 몰라도 돼 나만 알아야 돼 이러면서 감추실까요?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은혜에 무지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메말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시는 그래서 참 은혜를 소유하시고 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 눈에 그 세상의 좌우 풍랑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풍랑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절대 감사가 있으면 그 절대자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이실 거거든요. 그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를 내치시거나 버리시거나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일,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늘 자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죽어서 가서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이 괴로운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더 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앉으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주신 참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은혜보다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시간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대한 앰프를 빨리 고칠 건데요. 앰프 고치는 일에 있어서 지체됨이 없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탑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주 옆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여기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가 되어주셔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모자님 김종인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에 깨어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기중 장로님, 이영미 권사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혼인을 예배하여 주시고 또한 이사의 문제와 또한 건축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장로님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멀리 계룡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박정숙 권사님, 김은중 성도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
먼 곳을 오고 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백이 큰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한나 전도사 하나님 우리 예은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기르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에서 흥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흥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공이 자매 진공의 형제 하영미 양자매 아버지 우리 한서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멀리 있는 진삼이 형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수집사 헌정집사 우리 주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소와 경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이전에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집사 혜진 집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몽골에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규민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또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서로가 함께 일으켜주며 세워주며 위로해주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삶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가정을 가문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금요 예배 마칩니다.